아멘.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가 있었습니다. 이 열차에는 엔진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 2개 엔진 움직이는 열차였는데요. 이제 샌프란시스코 서부를 출발해서 동부로 향하고 있는데 로키산을 앞두고 엔진 하나가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기관사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엔진 하나로 충분히 로키 산맥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이제 덴버까지만 가면은 로키 산맥을 넘어가면 오는 도시가 덴버인데요. 거기까지만 가면은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냥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 중턱쯤 올라가 가지고 남은 엔진 하나가 꺼져버렸습니다. 고장이 일어났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기차가 서니까 사람들이 거기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하는 거죠. 왜 기차가 안 갈까? 그래서 이제 이 기관사가 마이크를 잡고 상황을 알립니다. 성경 여러분, 알려드릴 2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쁜 소식이고 하나는 나쁜 소식입니다. 먼저 나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개의 엔진이 모두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황당해 하지 않습니까? 이 기차가 움직여서 빨리 그 스케줄에 따라서 가야 하는데 그 산 중턱에 기차가 멈추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이것은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입니다. 감이 오십니까? 네. 비행기에 탔는데 엔진이 다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추락해가지고 다 죽잖아요. 어제 카이로에서 러시아 비행기가 하나 추락을 해가지고 200 몇십 명이 지금 사망했다는 뉴스를 듣기도 했는데요. 예. 이 기관사가 참 아주 그 어려운 공경을 참 그 힘 가운데서도 감사의를 찾아가지고 함께 그 감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사람들은 보통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졌거나 아니면 공경에서 벗어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를 나열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몇 가지나 말할 수 있을까요? A4 용지 한 장 쫙 돌리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를 적어 봅시다 하면 여러분 몇 개나 적을 수 있겠습니까? 앞면을 다 채우고 뒷면까지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앞면에서 그냥 한 중간쯤 가다가 스톱할 것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오늘 추수감사주의라고 해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감사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2사람의 감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의 감사입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고 그 찬양은 감사의 찬양이었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 볼 때에 당시 바울이 처한 형편은 결코 감사할 수 없는, 감사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형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쭉 앞에서 읽었던 구절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겠지만은 바울과 실라는 정식 재판 받지 아니하고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지하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냥 갇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많이 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퍼런 멍이 들 만큼 얻어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태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발에 족쇄까지 채워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어려움을 겪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알다시피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식 재판을 받아야 했고 그 재판에 따라서
뭐 잘못되었다고 하면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정식 재판을 받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정관이 빌립보를 통치하는 빌립보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집정관이 상대방의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바울에게 형을 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러면은 그만한 벌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 주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힘들어하는 여인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었습니다. 상을 받으면 받아야 하지 결코 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정상생활, 한 사람을 정상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어떻게 매를 맞으려야 될 이유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된 누명을 썼고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옥에 갇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대다수는 원망과 불평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그런 벌을 가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든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는 매맞은 신음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옥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는, 구출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기도였습니다. 자신들 옥에 가둔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지금 바울이 한밤중에 이렇게 찬양과 기도할 때에 다른 제술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듣다라는 단어가요, 그냥 앉아서 멍하니 듣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용된 헬라어요, 다른 성경에서 나오는, 구절에서 나오는 듣다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 듣다는 것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제 설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는 분들 계시죠? 물론 마음이 또 뭐 콩밭에 가 있는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강연을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무슨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듣고 거기에 감동을 받았다라는 단어입니다. 도대체 바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기에 그들이 그 감동을 받았겠냐 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감사가 나왔기에 거기 있는 제수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찬양을 듣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유로 인하여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사형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옥에 갇힘을 감사했습니다. 비록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옥에 갇히게 하신 것은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억울한 누명을 썼다 할지라도 감사하기 바랍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지금 처한 형편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행하시려고 이 은혜를 주셨는지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한번 지켜보시고 거기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까? 욥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 그는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잃었을 때,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을 때에도, 심지어 자신의 몸에 병이 들어서 힘들 때에도 욥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간수와 그의 가족들의 감사입니다.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마지막에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가 기뻐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그들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소개받았고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을 그들은 감사했던 것입니다. 간수는 알다시피 바울을 옥에 가두고 지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간수는 이제 끝났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했구나. 분명히 아침이 되면 책임 추궁받을 것인데 산이 뭐하니 자살아 죽자 하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정신 차린 이 간수는 바울 앞에 가서 엎드려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도를 질문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죽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간수에게 믿음을 요구하였습니다. 믿음만이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책임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른 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아멘. 어제가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을 대항해서 내세웠던 모토가 오직 믿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오늘까지 우리에게 내려온 전통인데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믿음이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자녀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부모님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할지라도 배우자가 믿지 않는다면, 자녀가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들은 구원과 거리가 멉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를 할지라도, 배우자를 할지라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하나의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면 이 구원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가정에까지 확대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6장에 나와 있는 라합에게서 이 예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가 멸망할 때에 알다시피 라합이 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목숨을 구합니다. 이 여인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앞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이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게요. 라합은 이방 지역 이방인이었고요. 그가 살고 있는 여리고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우상이 만연한 도시에서 태어나서 성장했습니다. 그가 보고 들은 것은 우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는 나그네로부터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 라합이 고백을 한 겁니다.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늘과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알다시피 여리고가 멸망할 때에 그 멸망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라합만 살아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의 가족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6장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했습니다.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 라합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도 함께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에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라합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라합의 가족들이 라합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족의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족을 구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라합의 가족이 어떻게 라합과 함께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추측컨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상상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 때에 라합은 그의 가족들을 설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가족들 가운데는 이스라엘이 포위됐던 사실을 알고 분명히 가족 회의하면서 아버지 우리 이성 곧 망하니까 떠납시다 라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고 뭐 여러 방안들이 나왔을 것인데 이때 라합이 뭐라고 제안했겠습니까? 떠나지 말고 이 집에 있으라.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이 사실을 믿고 나와 함께 한다면 절대 죽지 않는다. 멸망당하지 않는다. 라고 가족들을 설득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뺑뺑 돌 때마다 계속해서 수고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가족들은 라합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멸망을 피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간수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수가요, 바울에게서 혼자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고온이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복음을 들었던 이 간수, 그 감격을 잊지 못하고 집에 가서 고온이 자고 있는 가족들을 다 깨웠습니다. 그리고 빨리 나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아마 그 가족들 가운데 잠에서 깨면서 아마 두덜 그랬던 가족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피곤해 죽겠는데 잠이 와 죽겠는데 왜 깨우는 자고 아마 두덜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족들이 모이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고 그 말씀에 그 복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례까지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간수의 수고로 인하여 그 간수의 온 가족이 구원받고 큰 기쁨의 잔치가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자녀로 삼아 주시면요, 우리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혹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수고해야 합니다. 라합처럼, 간수처럼 수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달라진, 우리의 변화되어진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함께 신앙생활 할 것을 권면해야 합니다. 주일 아침에 나올 때에 가기 싫다고 빼는 거, 그래 알았다 그럼 쉬어라 내가 혼자 갔다 올게 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안 빠지려고 오시는 것도 좋지만은요, 한 번 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권면하십시오. 왜냐하면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수고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다면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어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만큼 확실하게 가장 큰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또 나 같은 사람 택하여 백성 삼아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하며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